3월 21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 15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16, 17장을 다룰 예정이니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14, 15장을 빠르게 요약한 후에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4장입니다. 헤롯이 예수님 사역의 놀라움을 듣고 그에게 죽은 요한의 영이 쓰였다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를 예수님이 듣고 빈 들로 가십니다. 또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십니다. 기적 후에 제자들을 배로 보내시고 홀로 무리를 해산시키신 후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가던 제자들의 배는 풍랑 때문에 밤새 바다 한가운데에서 꼼짝 못하고 물에 빠지려 하였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 제자들의 배로 오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이어서 15장에는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14, 15장의 대략인데 먼저 14장에서 헤롯이 등장하는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초반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문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안티바 헤롯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신하 중 하나가 헤롯의 말을 예수님에게 전했고 이를 들은 예수님은 홀로 빈 들로 가셨다고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항이 아닙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경계하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 노래를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동방박사에게서 들었을 때 2살 이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능력과 인기를 두려워해 가두었고 그를 죽인 자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고려할 때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왕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할지를 추측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예수님도 그때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셨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롯 집안은 대대로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아첨을 잘했던 정치꾼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은 왕위를 노린다는 이유로 자기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왕자를 죽였는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생전에 헤로디아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안티바 헤롯과 빌립인데 빌립은 족갑버린 저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그에게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습니다. 안티바 헤롯은 동생 빌립이 살아있을 때 헤로디아를 빼앗고 맙니다. 헤롯에게 헤로디아는 아내요 조카였고 살로메는 딸이자 손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추한 결혼관계는 왕위에 집착하던 왕조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친족 내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나라의 일부분을 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왕에게 비판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안티파 헤롯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광야에서 외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을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쏘아 붙였던 자입니다. 안티바 헤롯 왕에게 가한 비판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던져졌고 그 직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정황은 헤롯의 잔인함을 부연하는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티바 헤롯의 생일에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모인 손님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고 딸은 헤롯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귀빈들 앞에서 헤롯은 딸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에 속해 있었으니 로마의 고관들도 손님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춤춘 딸에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시켰고 헤롯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뱉은 맹세를 거두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세를 했더라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맹세를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한다면 맹세를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 예화는 헤롯이 예수님도 얼마든지 어떤 이유로든 죽일 수 있는 자임을 부연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들먹이며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홀로 나가십니다. 온갖 수단을 다해 권력을 잡고 자신을 비판하던 자를 체면 때문에 죽인 헤롯이 지금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앞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다는 언급이 나온 이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으려는 자들 중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헤롯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던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비판하실 때마다 천국의 대적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집단들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서기관, 율법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집단인지 잠깐 설명해 보자면 바리새인은 율법의 엄중한 외적인 행위를 강조한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으로 묘사하시고 저주가 있을진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인들로 사도행전에 따르면 부활, 천사,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아서 바리새인과 충돌했던 자들입니다. 당연스럽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쇼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특성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헤롯 당원은 헤롯을 지지했던 자들이며 열심당원은 로마를 몰아내자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이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서기관은 성경 필사본 제작자들, 율법사는 율법 전문가들이었는데 성경 지식에 관해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으니 이들도 예수님을 해치는데 합류했을 것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서로와 앙숙이었고 경쟁적으로 서로에 대한 우위를 지키려 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율법의 행위가 완전하셨고 예수님은 서기관들보다 성경을 정확히 아셨고 율법사들보다 율법을 잘 이해하셨고 헤롯 당원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들 모든 세속 집단들의 존재를 위협하신 분이셨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저 집단들은
쇠약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뱀의 후손은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희물 앞에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만 없애면 이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할 것이라고 뱀의 후손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헤롯이 그에 대해 알고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이 희물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인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을 비판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세상의 원리는 기득권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들과 대결 중이셨고 지금도 그러한데 그의 계획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합세하여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많은 규례들이 나오는데 일반 시민법과 제의법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손 씻는 것에 대한 법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제의법이지 일반인에 대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손 씻는 것이 몸에 좋지만 제사법을 일반인인 제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인간에게 짐을 지우는 전통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손을 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손보다 훨씬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방언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의 병균보다 더 악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 마음속에 있음을 알고 회개하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속과 마음이 제일 깨끗하다고 자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존심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평생 작업을 깨부수신 예수님을 해치려는 논의가 한층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죽일 궁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에 대해 말했다는 것을 들으신 후에 빈들로 홀로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온 것을 느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들은 또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의 기록됨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다가 먹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음식을 사게 하자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것은 한 어린이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한 아이만 자기 것을 드렸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도 가져왔지만
아이 외에는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자기 것을 기꺼이 드렸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한 사람의 희생이 촉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셔도 되는데 왜 떼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누어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나르는 일은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고 일꾼들이 나를 때 무리들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또 먹어도 음식이 줄지 않았습니다. 다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주시며 풍성하게 주시며 잔을 넘치게 하시며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는 법이 없으며 항상 풍성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것을 모으라고 하셨고 다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하게 주셔도 인간은 알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돌아가는 길에 남을 만나서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남은 것을 모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여자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15장에는 4,000명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먹이신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고 싶으셔도 무리가 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역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영의 필요뿐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채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과 부분에 궁핍함이 없는 것이 샬롬의 상태, 즉 평안인데 예수님은 모든 부분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고 무리와도 함께 먹으셨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교제와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헌신과 신앙이 덜했던 무리와도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교회에 신앙이 앞서는 신자도 있고 초보적인 신자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며 훈련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넷째, 기적을 위해 수호자의 희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가 드린 조그마한 것을 예수님은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희생하고 죽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기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예수님이 천국 백성을 먹이심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끄셨듯이 험한 인생길을 가는 천국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헤롯의 예수님 언급,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오후에 헤어지고 나서부터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간 배는 그때부터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고 풍랑 때문에 배가 물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사경이 될 때까지 계속 그러했습니다. 로마 시계는 낮을 12로 밤을 4수로 등분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시간의 길이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경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배를 향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나니는 영어로 it is I지만 실제로 헬라 원어는 I am인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시며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에게 무리를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겁없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베드로의 걷는 장면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뛰어내려 물 위로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에게로 가다가 거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작았어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자이며 그는 곧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절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구약에서 신자는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했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예배 받으신다는 개념이 삼위일체이며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사건이며 제자들이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즉 풍랑은 시험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도 그런 시험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마음에 새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깥에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북서쪽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시돈과 두로에 가셔서 사역하십니다. 시돈과 두로는 이방 지역이며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면 누구든지 무시와 경멸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출신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시면서 수치를 주십니다. 자녀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개란 이방인을 뜻하므로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놀라우리만큼 굉장한 것임을 여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셨고 정말 그때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간구는 자녀를 위한 간구입니다. 아프이 장에서 예수님은 관리의 12살 난 외동딸을 살리셨습니다. 대개 부모는 자신보다 자녀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간은 사랑하는 자의 아픔을 보면서 인격이나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지체나 성격에 장애가 있거나 게으르거나 악한 자들과 어울리거나 하는 가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며,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기적들에서 믿음 없이 일어난 기적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식과 건강 등 모든 선한 것은 하늘의 빛처럼 하나님이 내리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 중에 믿어야 합니다. 거기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후에도 계속 예수님은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는 기록은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온몸 다해 사셨는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세 가지 말해보면, 첫째, 지역과 대상은 달라도 사역은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갈릴리 지역이든 두로나 시돈이든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의를 위해 핍박받으셨고 결국 가르치신 대로 목숨을 잃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배워 그의 보내심을 받아 그가 사신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